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 시편 40편 1절로 11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831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올리시고 내 발을 만석 위에 두사 내 결국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불사와 영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니까 번제와 속기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에 행하시리오니 주의 공업을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열심히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정신과 거룩을 추구하였으며 내가 주의 공의를 진리를 받는 모든 가운데서 감추지 않으리이다.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좀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40편 말씀은 잘 아는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렇게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일평생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건져주심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다윗이 말하는 비결은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기다린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해서 기다린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뜻이 있는 거죠. 여기에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아마 갈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갈구하고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다. 이 기울였다는 말은 이 나타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갈망과 간구와 간청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몸을 기울여서 다윗에게 가까이 이렇게 귀를 댔다, 이 뜻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기울여서 다윗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 이게 기울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윗의 간청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자기의 몸을 기울여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두었을 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과 뜻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말을, 소원을, 간구를 듣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수 자기의 몸을 기울여서 우리 인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뜻이, 바람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갈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줄게. 내가 너희 간구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들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간청을 이렇게 들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윗의 간절한 말, 갈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반응이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고 확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다윗이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그 모든 것 다 들으신 다음에 그래 내가 그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확고하게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드시 확고하게 서기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떤 갈망이 있는지 그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보여주신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3절에 보니까 마지막 새 노래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 찬송을 내입으신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그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가득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뜻입니다. 그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삶을 보고 내가 견고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내 온순 마귀들 대적들까지 사람들이 온 세상 나를 보고 그 삶을 사는 나를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만들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이렇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케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했다는 말은 잘 아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했다. 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니 바로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 형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뭔가? 온전한 순종입니다. 5절로 8절을 보니까 무엇이든 순종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쭉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 번째 비결로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 하나님 의지하는 것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법, 주의 말씀이 기꺼이 내가 그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그 삶을 도와주시고 흥통케 하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드러내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했고 그 말씀들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견고케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1절과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일을 누렸던 그 내 삶에 지나온 발자취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줬던 그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결단으로서는 내게 하나님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11절 마지막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항상 지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간절히 간청합니다. 자, 이런 간절한 간청과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6절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깊이 찬양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7절 같이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있는 같이 한번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궁핍하지만 어렵지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생각하신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사브라는 이 히브리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형편을 다 아시고 살펴보시고 나만을 생각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편과 사정과 내 모든 삶의 조건과 여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오직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어둠의 절망에 또 아픔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절망하지만 고통당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만을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17절 마지막에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만을 생각하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더니 나만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복을 내가 일생 동안 누리는 이 비결을 누렸다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두 절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꾀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